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신실한 기도와 또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울지 않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울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은 해석의 과정인데요.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그 사건은 무슨 뜻이었을까? 자신의 삶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녀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자신 한나가 있고 또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이 한나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분인나라는 것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 씨가 자기 은혜 씨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핸디캡을 가지고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찾아와서 밥을 먹고 힘을 내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도 목사님도 그녀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술이 취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를 소통의 시대라고 하죠.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가는 연결이 힘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의 한 80% 어쩌면 대다수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낫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품목만 다를 뿐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해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그룹에서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들뜬 마음으로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러면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재촉을 하면서 여보 이 소리를 하루에 10번씩만 들으면 20년은 젊어지는 그러한 소리래요.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이제 바다 해자를 써서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게 또 계속 재촉을 하니까 열받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폴 브랜드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정형외과 의사이시지만 인도 선교사로 또 한센병 전문의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재활 공동체를 통해서 환자들을 사회에 재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선물, 그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 선물을 통해서 그 고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어느 날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해석되지 않았던 것이 해석이 되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되고 매듭이 지었던 어떤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네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협처럼 협상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나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그녀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냥 자신의 고통이었고 자신의 문제였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거룩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런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양육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기도를 받고 그 응답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이죠. 그녀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에 3남 2녀를 더 낳게 돼요. 그녀의 가정의 문제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녀의 가정은 성경의 족보에 기록되게 됩니다. 가문의 문제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했던, 통하지 않았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거룩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거룩한 세대가 세워져서 미스바라는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민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 온 세상 속에 기도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는데 그녀에게 선물이 된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탈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 탈진을 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휴직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쉬면서 뭐 하겠어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설거지하다 보니까 주부습진이 걸리더라고요. 주부습진이 걸려서 설거지하는데 온갖 감정이 다 올라옵니다. 실패한 것 같은 생각, 또 어떤 실망감, 그러면서 또 때로는 욱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나 열심히 달려갔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기도하다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어떤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깼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려와요. 나는 정말 잘 살았던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달려왔던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내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지? 아들이 있지? 네, 저에게 아들이 2명 있죠. 너는 그 자녀를 사랑하니? 네, 사랑하죠. 근데 저에게 또 다른 질문이 들려옵니다. 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니? 부모에게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질문이죠. 예, 그럼요. 언제든지 기꺼이. 근데 내면 깊은 곳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 영혼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군중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을 듣는 순간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 아팠던 육체도 좀 회복되고 점점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던 휴직의 시간인데 저에게 선물로 다가온 것이죠. 몇 년 후에 이제 대학교 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1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교문을 지나서 본관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본관에서 막 뛰어내려와요. 목사님 하면서 막 불러요. 이렇게 보니까 1학년 때 가르쳤던 학생, 지금 2학년이 된 학생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의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본관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두려운 순간에 교문에서
목사님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저분하고 한번 내 인생의 대화를 한번 해보고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자살은 자살 생각이 있고 자살 시도가 있고 자살 행동의 이 연쇄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시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그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니까 우울증이 있어서 또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또 직업인으로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반성하게 되었어요. 나는 학생들의 일상의 소리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들의 육성의 소리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소리, 인격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했구나. 목회를 하고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병원 신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간절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그 한마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 순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올 때마다 또 의료진 또 교직원께 깊은 존경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쉽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불통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것이 소통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던 잘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 자꾸 옆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십자가는 이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 또 이웃과의 소통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옆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여기에 조금 신호를 주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그 마음으로 생활하고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원음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상황과 환경의 소리, 가짜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소리, 원음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부부라면 배우자의 소리를, 부모라면 자녀의 간절한 소리를, 선생님이라면 학생의 소리를, 의료진이라면 환자의 소리를,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애끓는 소리를 들으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이곳을 지나갑니다. 병원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원하지 않은 선물, 그 고통과 질병을 받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원하지 않은 문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하는 것이죠. 폴 브랜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몸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환자의 얼굴을 보라. 폴 트리니에도 그 사람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를 치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원음에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잠깐 손을 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존재의 소리, 인격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관심이 많다.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오렴.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한다. 그동안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이해할 수는 없는 문제에 부딪혔구나. 내가 도와줄게.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고 해석된 인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멈추지 않도록 지경을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요 통하면 선물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의 선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세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며 사랑의 손길로 터치할 때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세의 모든 교직원, 모든 가족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건강한 삶과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